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오늘 밤에 이제 내일 게임 대회를 위해서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세팅하는 시간을 하다 보면은 유라의 시간에 맞춰서 제가 좀 생방송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동일한 시간에 또 성경 읽기를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그 재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저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부분들을 보았죠.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아들애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역사를 했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저 광야에 가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금식을 하면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러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간 것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40일이라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리고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인도를 받았고,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제 연단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일 금식만 해도 거의 반 죽거든요. 그런데 40일 금식은 정말 저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40일을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금식을 하신 후에 그때 이제 대적이 나와서 이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를 내게 해서 그걸로 먹어라. 너가 지금 굉장히 배고프지 않냐. 그렇게 이제 그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공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 대적과 싸우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 대적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거야.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거기를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오, 내가 바다 위에 떠 있다니. 그런데 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을 가지는 그 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의심하고자 그 시험을 하려고 저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귀도 머리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 대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마귀도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마귀도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 말씀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자가 예수님의 천군 천사가 너를 지켜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가 뛰어내려도 괜찮아 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죠. 오히려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마귀를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 세 번째로 천하 만국과 저 높은 산, 누구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뭐 누구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천하 만국을 이 땅 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나한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세상에 많은 다스리는 자들은 이 시험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 당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그 승리한 이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까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말씀 앞에 무너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는 그때에 마침 요한이 잡혔던 거예요. 마치 요 성경 구절만 보면은 요한이 잡혔으니까 위험해서 저기로 도망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한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로 이제 번역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판하고 나서 그거에 악감정을 품고 요한을 왕궁에 잡아가죠. 그 시기에 예수님은 이제 저 광야의 시험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땅을 가는데 이곳에 간 이유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 땅이 이제 그 당시에 저 대적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 흑암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시지 않는 그 사역을 지금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인데요. 갈릴리 이제 그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 시몬과 안드레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고 너 일리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 베드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그것을 보고 어느 날 이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농어촌 지역 이런 데는 약간 좀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직업과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로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저 시몬과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몬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가지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도 이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베대는 그 지역의 유지였고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고 아마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뭐 그렇게 유력한 그런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그물을 이제 수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을 듣고 그들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저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굉장히 크고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저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사역에 소문이 이제는 저 갈릴리 북쪽의 이방인 땅인 로마 땅까지도 이제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할 때 이렇게 갔던 그런 지역인데 그만큼 이 소문이 온 땅에 가서 모든 병자, 모든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이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향한 이 사명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시험이 나를 닥쳐올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 예수님께서 저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그 힘, 저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고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선교할 수 있었던 그 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떠한 직업이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경제력을 더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제자들, 지체들과의 축복을 누리는 인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대적과 싸워 승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어떠한 대적 마귀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 대적이 나를 유혹하고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악용하여서 공격할 때에도 정확한 말씀 기준을 깨달을 수 있는 지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하는 그 일에 나의 연약한 육신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경제적인 부족함 때문에 이 일이 방해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 빛의 경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저 땅 끝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 베드로와 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지체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 다 녹화된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이제 금토일 시대, 이제는 토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게임 대회가 있고요. 또 게임 대회와 또 이제 성경학교 여러분 디데이 캠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다 성경학교 그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또 초청된 친구들을 함께 불러서 게임 대회 데리고 오셔서 같이 재밌게 게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품도 타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그 주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네, 우리 유라익 성경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